축복의 열쇠는 언제나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 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층 이동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용어를 한 번씩 쓰는 것을 봤습니다. 수년 전에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이 아주 엄청 팔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세상에는 빈곤층과 중산층과 부유층이 있는데 각 계층은 각자의 현실과 특징이 다 있고요. 그 계층 상승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회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건 가끔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막장 드라마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벤처기업을 해서 성공 신화를 써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뭔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든지 한 번씩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돈과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여러분, 만유가 다 주께 속했다고 그러죠. 이 천지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죠? 주님의 것이에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 파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님의 것, 이 만유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자원을 축적해서 그것을 힘으로 안정감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 관점들을 조금 잘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만유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에베소 말씀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요. 만유 위에 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과 더불어 만유 위에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해요.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만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시 주권자 노릇하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돈과 계층의 논리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이 만유 속에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보좌, 하늘에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계층 구조와 돈의 유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악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 파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종로로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탐욕이죠, 탐욕. 마음의 욕구를 쫓아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큰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질 것을 소원하고 염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 초점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롯에게 좋은 것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땅을 다 양보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너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조망을 하나님의 세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내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처지를 구하고 다른 어떤 위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바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우리는 죄를 여러분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이 땅에서 그 계층 논리에 빠져서 계층 사다리를 끊임없이 만들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JTBC에 그렇게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면서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JTBC가 안 나와요. 텔레비가 그런 텔레비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소원이, 막내가 우리 집에도 좀 많은 채널이 나오는 걸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텔레비 자체를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토요일 날에 시간이 되면 불후의 명곡을 저는 한 번씩 봅니다. 그것 외에는 어지간해가지고는 거의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는데, 이게 그래서 궁금했죠. 시청률이 워낙 높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희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보니까 뭐 상위 0.1%인지 0.01%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자식들은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의 이 사모님들의 이 처절한 욕망, 뭐 그런 것을 그려내는 드라마라면서요. 보니까 기가 막힌 스토리를 하나 봤는데, 보니까 서울대 의대 후보로 합격된 아이가 있는데 일본으로, 뭐 아는 사람인가 봐요. 아는 애는 후보가 아니라 합격을 한 거야.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 브로커 같은 뭐예요, 이 코디, 서울대 의대를 보내도록 도와주는 코디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뭐 코디 노릇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코디는 지금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후보 1번을 합격시키려고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를 죽이면 합격이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스토리가 있대요. 와, 참 이런 소름 돋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제가 대구에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이렇게 좀 품이 있는 교회였어요. 클래식이 발달한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꽤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뭐 그런 그죠, 병원장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런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사역을 꽤 오래 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신데 제가 맡았던 교구의 분이셨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을 잘 키우셨어요. 둘 다 음대를 보냈는데 그냥 대체로 인물이 괜찮아요. 괜찮고 어느 날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글로리아라는 찬양 선교단을 제가 하면서 제가 보컬을 했었거든요. 제가 노래 잘해요. 보컬을 하는데 어느 날 못 보던 부장한 자매가 나타나서 반주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대예배 반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자가 되는 건 안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음대 교수들이 여럿 있어요. 음대 대학 교수쯤 아니면 지휘를 못했어요. 이 3부 예배 성가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거기에는 오랫동안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쉽지 않는 그런 곳인데, 반주 나중에는 보니까 2부 예배 반주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수를 써줘야 돼. 이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놀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수를 써야 돼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교회, 꽤 큰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딸을 이렇게 반주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바람을 날리면서. 동네를 마침 제가 자취방하고 비슷한 동네를 내가 살았기 때문에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 자매랑. 그 대화를 이것저것 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매는 괜찮은데 엄마가 좀 이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반주자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쯤 되면은 뭐가 되냐 하면 거의 1등 신부감쯤 되는 거예요. 교회에 또 이게 치맛바람 날리는 이렇게 연줄 이어지는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1등 신랑감 중에 하나였어요. 오직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실망들을 하셨겠지만 따지고 별품 없어요.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왜 그냥 앞에 번지르르하게 서서 노래 잘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저 청년 신앙 좋아 보인다 그러고 막. 근데 결국은 두 딸을 의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 다른 신랑도 만만치 않은 신랑들이었어요. 시집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데 의사한테는 못 보낸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어떤 목사의 정서라는 것은 참 초라한 느낌이었습니다. 초라한 느낌.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너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시도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만약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패자로 낙인을 찍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부류의 계층과 상류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때로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염증을 느끼고 스스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꼬여요.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떠돌이가 되기도 하고 광야를 헤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하갈 여종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인간 세상의 단면들을 보여줘요. 하갈은 애굽에서 종으로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 올 때 아마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하와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씨바지로 그렇게 여러분 첩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 종으로 살다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까불었는 거죠. 딸 낳으면 어떡할 거야? 딸 낳아도 좋으니까 유세 떨어본 거겠지 뭐.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계층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거 꿈꾸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달라지면 좋겠다. 이런 것도 얼마나 꿈꾸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상처가 있다 보면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속에 막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재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공허하거든요. 사람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뭐라도 채웁니다. 이게 비역기능적으로 잘못 가게 되면 여러분 중독으로 빠지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분 악착같이 살게 되면 여러분 길을 쓰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개발되어져서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좋은 현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애초부터 타락 이후에 그런 것을 구하기는 하나 인간의 영혼은 애초부터 그런 것으로 만족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을 닮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근데 어떡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큰 집에 살고 정말 멋진 차를 타고 그쵸?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 우리의 욕구는 반드시 세상을 쫓거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의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말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선을 넘는 거죠. 이게 하갈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하갈의 문제, 이 하갈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갈급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근데 결국은 사례가 학대를 하죠. 학대를 하고 여러분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광야의 술길 샘 곁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이 광야는 여러분 술길 그런데 이 술이 뭐냐면 수르예요.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가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앞에 딱 나오는 광야가 수르 광야였어요. 이 광야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냐면 이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육로가 가나안까지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 육로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수르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르 광야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에서 이 여자가 도망을 쳐서 수르 광야까지 들어왔는데 대충 짐작할 때 한 100km에서 많게는 수백 킬로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 홀로 임신한 여자가 이 머나먼 길을 그것도 광야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위험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또 안 잡아요. 도망가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 야밤 도주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대를 하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빌어요. 사람은 고집불통입니다. 여종 주제에. 여러분 이런 거죠. 여하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자리를 떠날 때예요. 그리고 진짜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예요. 이때는 정말 위험하고 힘든 때거든요. 근데 사람이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을 맛보면 극단도 선택합니다. 그러니 자살도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광야인지도 모르고 끝날 줄 모르는 수렁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거예요.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갈에게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대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지금껏 만고불변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 어떤 탈선이 있고 그 어떤 위험한 지경의 광야 깊은 곳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순종, 이 축복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몇 가지로 여러분 교훈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순종을 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형편을 추적하고 원인을 찾아봐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광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다 질문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질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문 받기를 다 싫어합니다. 이 동탄에 처음 교회가 여기에 2년 10개월 전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또 정착도 하고 했지만 참 묻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어디에 사시다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냐고. 참 어렵죠. 이민을 하게 되면 이민자 사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당신 어디서 뭐하다 왔는지 물으면 안 되죠. 그들의 처지,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질문 받기 싫고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질문하기도 민망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처지가 있지만 그 처지에 대해서 누가 묻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묻기 시작하면 도망가요. 노출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작은 개척교회, 이제는 작지 않는 개척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오지 않고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은 큰 교회가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숨기 좋잖아요. 저도 15,000명 교회에 있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숨기 좋아요. 그러나 낱낱이 전화해서 다 발본세고 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답까지 있어요. 우리는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질문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다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믿음의 아멘.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게 너야 라는 거죠. 이게 너야.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면서 물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면서 물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스스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망고불변의 이 질문이에요. 이것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는데 이 하갈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대답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8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에 대답은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해요. 내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애굽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건 도망가는 것이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헤매는 거죠. 원인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는지 원인은 있어요. 원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너무 답답한 알고 싶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이 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길들을 마음껏 우리는 가고 있고 갈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내가 도달할 목표는 여기야 하고는 여러분 애를 써서 자신감을 내어봤지만 오만하게 덤벼들었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탈탈 털려서 여러분 이렇게 헤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 힘을 길러내고 싸워보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그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왜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나의 위치고 나의 정체성이죠. 하갈에게는 사례의 여종이었지만 그가 여종의 자리에서 교만을 품어서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마다 자기 환경과 처지라는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고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처지, 나의 환경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음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섭리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나의 환경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우리가 나의 환경을 몹쓸 것으로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귀한 겁니다. 나의 직업이 어떠하든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가난한 삶을 살든 부한 삶을 살든 내가 20년 된 차를 몰고 다니든 여러분 멋떨어진 외제차를 몰고 다니든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단코 이 세상 앞에서 열등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거나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형편이 내게 맞지 않다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취하지 않고도 그의 목동의 옷과 여러분 물매를 가지고도 그는 골리앗을 쳐서 넘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 있는 이 형편과 처지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주신 고결한 것인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거기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건져왔지만 그 어떤 한 푼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돌려보내고 오직 주님께 10의 1만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럴 때의 권세가 있는 것. 우리 인생에 질문이 필요합니다. 영적 권세자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왜 이 형편에 처해졌는지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비는 아비의 자리로 어미는 어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상태에 이르렀는가? 수많은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여러분 가정의 부부들이 탈선을 하고
자기 위치를 놓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바람을 피는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맞바람을 피는 여자도 봤습니다. 교회에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남편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제 위치를 되돌아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분노와 보복심에 못 이겨서 같이 탈선을 하고 아이들은 엉망이 되고 우리는 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은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돈을 벌어 가정에 헛짓하지 말고 여러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내를 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빨래를 5 식구가 이제 다 성장했잖아요. 빨래가 다 큰 거예요. 애들도 얼마나 잘 벗었나요?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내가 뭘 일을 하고 있는데 빨래 꺼내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빨래 꺼내기 싫다. 이 말은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약간 귀찮았어요. 귀찮았는데 뭐 그러다가 뭐 딴 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입고 있다가 한 번 더 빨래 꺼내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재차 말해준 건 나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준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협박한 건 아니나 내가 알고 내가 할게 하고는 꺼집어냈어요. 빨래가 얼마나 많은지 꺼집어내서 내가 베란다 문이 요즘은 무겁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어서 밖에다 꺼내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겠대요. 빨래 넣는 것까지는 하겠대요. 고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 줬을 때 내가 이 신랑하고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결혼 참 잘했구나. 여러분 별거 아닌데 거기에서 결혼 참 잘했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자의 마음이야. 여자들 동의하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엎드려 절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별것 아니지만 이게 희생이죠. 별것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시키면 그 여자랑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도리를 하는 건데 또 아내는 남편을 하늘이라 여기고 해야 돼요. 진짜 내 남편,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남편, 조금만 잘해도 정말 잘한다고 해주고 여러분 조그만 능력을 보여줘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성령의 능력을 입은 것처럼 그 힘이 막 솟아나서 막 할 수 있는 이 바보 같은 게 또 남자예요. 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걸 놓치는 가정은 위기에 빠집니다. 이걸 놓치는 자녀들도 위기에 빠지고 이걸 놓치는 부모도 자녀들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의 욕구로 자녀들을 조정하고 인생의 답을 안다고 아이들을 조정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아가 약해지고 선택권이 없어지다 보니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해도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껴요. 왜요? 뺏길 거니까. 그래 되면 아이들의 인생이 여러분 길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 건지 질문을 하고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답이 나왔을 때는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갈이 그러잖아요. 도망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잖아요.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례 앞에 있을 때 그랬어야 됐거든요. 그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엎어져야 되는데 이걸 잘못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깨닫는 것과 돌아가는 건 다른 겁니다. 깨달아도 안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관계가 깨졌는데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화해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찾는 것에 여러분 순종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거 제일 싫어하죠. 도망 나왔는데 다시 거기 가라는 거예요. 도망 나갔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여러분 가출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래요. 막 통장 다 끊어버리고 막 전화 핸드폰 해지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나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 며칠 동안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돈 보내주고 아들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지. 불안하니까 막 전화를 하고 친구 전화하고 어디를 가겠어요? 걔들이 친구집 거의 100% 친구집 다 수색을 해서 찾아내서 와가지고는 개 잡듯이 잡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도망 나왔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하갈도 오랫동안 광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나타나지 나가자마자 안 나타나요. 탕자도 끝까지 갔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생각할 여유를 주고 깨달을 여유를 줘요. 충분히 아니다라고 느껴봐야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느꼈을 때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돼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학대받았던 곳, 내 자존심 뭉개진 곳 다시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종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하갈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방마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대할 때 그래도 버틴 거예요. 내가 아기가 있는데 버틴 거예요. 거기에서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용서 안 구해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거죠. 나의 자존심 때문에 수백 킬로 광야까지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 고집센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보잘것없는 종도 이 정도였으면 우리는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에 복종하라는 건 여러분 죽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여러분 가라고도 하지 않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위치를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갈의 위치를 인지시켜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내 자존심 다 긁어놓는 요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 앞에 죽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내 자존심 여러분 무너지고 뭉개져도 죽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자존심 구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에도 복종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향해서도 복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나병 걸렸잖아요.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뭐든지 다 한다 이러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군사 거느리고 종들 데리고 다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병을 고쳐줄 줄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뭐합니까? 종들 보내가지고 요단강 들어가가지고 7번 몸 담고 그럼 어떡합니까? 직접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구두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방 나라의 대장군인데 자존심 상하죠. 문둥병자라고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자존심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다 망가져도 자존심 있어요. 남자들이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여자들은 노숙자가 없는데 남자들이 노숙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자한테 내가 실직당했다 말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노숙자 되는 거예요. 기를 살려주면 그렇지 않은데 기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을 쳐도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설득하죠? 종들이 설득해요. 종들이 설득합니다.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 자기들한테는 자존심 상할 일이 하나도 아닌 거야. 종들도 자존심 있죠. 그러나 자존심을 접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을 했고, 나만 장군이 그 종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야, 내가 사는 다메섹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물 많은데? 그러다가 종들 설득하니까 어떡합니까? 요단강 들어가가지고 7번, 여러분 자존심 국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했을 때 몸에 새살이 돋아났고 어린 아이 살처럼 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틸 만하다고 여겨질 만한 기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과연 믿을 만한 것들입니까? 거기에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그것에 기대서 내 자존심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광야가 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고결한 신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이시고 함께 부활하여 세상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존심이 구겨져도 여러분 접고 또 접어서 수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남편에게 이기고 싶죠?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이기고 싶죠? 이기면 안 돼요. 져야 돼요. 남편들 여자를 막 부리고 싶죠?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다고 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와 복음에 대한 여러분 표면적 감각만 강해져서 분별은 알고 아는 것은 많고 우리가 똑똑한 건 많으나 순종되어지지 않는 삶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위력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 나오는 거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짐승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잡을 수 있어요. 구약 같았으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엎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낮아지기 싫고 지기 싫고 버티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집을 꺾어서 사용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패자로 있을 때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이 여러분 형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 미리 보내고 혼자 버티고 있을 때 야복 강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실은 걸어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런 이후에 쩔뚝거리고 도망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잖아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고집 세워요. 끝까지 여러분 될 때까지. 그러다가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때 다 바뀌어 있었어요. 긍휼을 구하고 도망 못 가고 이제는 담담히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에서가 다 바뀌어 있었어요.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에서를 입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요. 하나님이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리라 마음을 먹고 내 위치로 돌아가려고 내 자존심 여러분 다 꺾어서 그렇게 수종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면 변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제사장의 능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인정할 줄 알 때에 그것이 권세가 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능력 있다 여기십니다.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엎어지는데 그 어떤 누구가 칼을 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축복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줄로 믿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도 잘 보여줍니다. 그냥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10절에 보면 하갈에게 축복합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줬다. 이 이름을 지어라 그럽니다. 하갈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도 축복해 주셨어요.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갈이 봤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여겼는데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모든 도망자들의 하나님. 모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계층의 제일 밑바닥에 처하여서 인생을 비천하다 여기고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분 이 적통계열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후손이 나중에 팔레스타인 해방 이후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고 있는 PLO, 오늘 성경대로 맞서서 있지만 역사가 속에서 만들어진 이 결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갈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갈라졌던 이 역사의 현장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수종 들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복종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먼 길을 돌아서서 여러분 광야길 헤매다가 돌아올 때는 우리의 순종이 그 순종 위에 더 큰 순종이 덧대어져서 여러분 복종이 되어줘야 합니다. 잘못하고 갔던 자가 돌아왔는데 대충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 더 철저해야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에 다시 돌아와야 하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나의 기능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